6월 28일 금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회 두 번째 시간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7시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우리 금요일에 많은 분들 오실 수 있도록 쉼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새벽 기도가 없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교회에 볼 일 있으신 분들은 9시 반 이후로 교회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금요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말을 맞이하면서 이 금요일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보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며 우리 주일을 준비해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기도하는 자들, 많은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자들, 주님께서 그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사오니 오늘 하루에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문제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은 앞서 보았던 시들과 마찬가지로 개인 탄원시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조나 내용은 앞의 시들, 특히 수요일에 봤던 26장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의 구조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저에게 와 닿았던 특정한 구절들을 중심으로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시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이 시는 개인 탄원시라고 말씀드렸죠. 뭔가 문제에 부딪힌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탄원을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1절의 뒤쪽을 보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표현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마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다. 스올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지금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연구의 아주 대학자 중에 한 명인 모빈 켈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학자들이 광범위하게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관용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뭐 병이 들어서 몸이 죽어가는 그런 아픈 사람뿐만이 아니고 다른 고난에 부딪힌 사람도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런 말 쓰지 않나요? 내가 지금 무덤에 한 발 걸쳤어요.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죽을 병이다. 이 사람이 부딪힌 고난이 병에 해당한다. 이렇게 꼭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흔적은 이제 3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인들에게 어떤 대적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송사에 지금 휘말려 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인데 아마도 무고하게 어떤 악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뭔가 고난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러 혹은 기도하러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개인 탄원시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편에서 한 가지 표현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이제 앞에 제가 4절하고 5절을 띄워놨는데 4절과 5절을 보시면 손으로 지은 것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은 아주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적은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과 5절 말씀 제가 파랗게 칠해놓은 부분과 빨갛게 칠해놓은 부분을 한번 대조해서 살펴보시죠.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 4절의 말씀은 악한 자들, 아마 이 시인을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의 행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 그들의 행위 이런 표현들이 나온 다음에 그 행위를 비유적으로 그들의 손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손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손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죠. 저도 지금 여러분들께 손을 쓰고 있지 않고 입으로 말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녹음하고 있는데도 저도 모르게 손으로 지금 막 제스처를 취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손을 쓰지 않아도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손으로 하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손이 지은 것,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삶의 어떤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그들은, 악한 이들은 악을 손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5절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행하신 일을 여호와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이죠. 악인이 악인의 손으로 행한 악한 일에 대조되는 것은 선인이 선한 손으로 행한 선한 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인들의 잘못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으로 행하신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선인이, 의인이 선한 손으로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면 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죠. 대부분의 경우에 선한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둘은 연결이 됩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표현 기억나시죠? 로마서 12장의 2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것이 선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지시한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떤 선한 일들을 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전하면서 마무리로서 이 21절 말씀을 한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볼 때는 악의 반대편에 선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권고를 하기에 앞서서 로마서 12장의 앞부분에서 먼저 무엇부터 권고하느냐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먼저 권고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선을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손의 일은 선한 일이어야 됩니다. 악한 일이어서는 안 되죠. 선한 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하니까 내가 선한 존재인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함으로써 악한 자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선한 일들을 행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자들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손의 행위와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대조하는 이 4절 5절 말씀 바로 위에 시인이 자기 자신의 손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인은 이 손으로 뭘 한다고 말했을까요? 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이게 먼저인 겁니다. 내가 손으로 선을 행해서가 아니고 나는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손을 주님을 향해서 펴들었습니다. 내 손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당연히 선한 일이어야 됩니다. 그 선한 행위가 나의 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존재로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7,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이 말씀이 조금 번역이 애매한데요. 이거 조금 더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앞에 갈색으로 좀 작게 적어놔 봤는데, 끊어읽기와 이 도움이라는 말의 번역이 조금 다른데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주를 의지합니다. 여기서 일단 한번 끊어지고요. 나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끌어내서 내가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 선언이 있는데, 이 구원받은 그 기쁨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노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에서는 선한 일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이 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손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손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반은 일상생활일 겁니다. 그죠? 밥을 먹겠죠. 손이 부지런히 수저를 움직일 겁니다. 양치질을 하시겠죠? 칫솔을 들고 열심히 흔들 겁니다. 출근길에 혹은 집에서 여러분 스마트폰 만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손이 할 일입니다. 회사에서 혹은 여러분 집 뒤에 있는 텃밭에서 뭔가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시겠죠. 자료를 찾고 책을 읽고 삽을 들고 뭔가를 하실 겁니다. 손이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도 분명히 여러분의 손은 때로는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해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힘쓰시되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구원이 임하게 되는 감격 속에서 그 손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침부터 말씀 듣고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손이 이 예배의 기쁨 속에서 선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축복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의 축복의 말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고 묵상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